원래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삶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딱 내려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신앙인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나의 잘됨이라고 한번 정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막히고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했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막히고 안 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 대한 정의는요, 형통과 성공도 아니고요, 그 반대로 불통과 실패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 삶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정의가 딱 내려지면 한 주간의 승리와 패배가 나의 형통 혹은 불통, 나의 잘됨, 그 반대인 안됨,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 신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선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고마운 분도 있겠지만 실상 대부분의 피드백은 부정적이거나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악한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할 때 이런 악한 피드백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노할 일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기에 악이 나온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당연한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세상이요, 매일같이 선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선이 이렇게 피드백이 오지? 그거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악한 세상에 이런 악한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인은 원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 네.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이렇게 비정상이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기독교인이 당하고 살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살게 되면 이 복음의 두 가지 핵심 가치인 악을 심판해야 되는 공의, 그리고 악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사랑이,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존할 수 없는 공의와 또 사랑이라는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매우 신실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요즘 군대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구타, 폭언, 이런 것이 만연한 곳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이요,
심한 구타와 폭언을 듣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됐어요. 나를 구타하고 폭언하는 상급자를 군법에 회부시켜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죄악을 감싸 안고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표정은 그거 그냥 신고하지 왜 그거 가만히 놔뒀나 이런 표정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매우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 이들을 용서하자. 하지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스스로 생을 내가 여기서 마감을 하자. 두 번째, 내가 맞았으니까 똑같이 폭력으로 갚아주자. 세 번째, 이들을 군법에 회부시켜서 군 경력을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용서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렇다고 구타하는 자들을 고발하자니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게 너무 불쌍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니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끊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선이라는 대응 방식은 현재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대응 방식을 과연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죠.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과연 그 악한 상대방이 악행에 대한 자발적 근절, 자발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과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또 이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또 그 율법을 어긴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근본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또 정의이고 이것에 대한 심판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후에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마치 이에 상반되는 뜻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동해 보복도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는 경우, 두 번째는 악한 자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악한 자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등장하죠. 이러한 경우를 만났으면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니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당연히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죠. 상대방이 내 속옷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나도 상대방의 속옷을 가져와야죠. 상대방이 오리를 억지로 나를 가게 만들었으니 나도 어떻게 하든 상대방에게 오리를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현대인이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갑이 을에게 저지른 악행인데요. 동해보복이 불가능한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보복은커녕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악한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묵인해라, 침묵해라, 혹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안 써 있잖아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응하라고 한 방식을 잘 살펴보시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짓은 율법을 악용하고 어긴 행동인데요.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응 방식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율법 안에서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적법적인 틀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오른뺨을 맞는 경우를 보십시오. 오른손잡이인 유대인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케이스죠.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심한 모욕행위입니다. 그저 이렇게 그냥 때린 게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고요, 모욕을 주기 위해 때린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같은 계급끼리의 사람이 만약에 이런 모욕을 주게 되면 그냥 벌금이 아니라 2배의 벌금을 내야 돼서 당시 같은 계급끼리는 잘 일어나지 않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굴욕과 모욕을 주고 반대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렇다고 맞은 자가 억울하다고 고소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고발을 통해 속옷을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에 대한 청산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과중한 세금과 또 병참 부담금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거의 전부 다 토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때 가진 자들이 어떤 악행을 행했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수탈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금지한 겉옷 빼놓고는 그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판을 걸어서 그야말로 속옷까지 다 가져가는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인 것 같지만 식민지 상황과 또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용해서 율법을 통해 아주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등장하는데요. 로마 제국은 법으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오리의 거리를 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징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군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에게 착출되어 이 오리의 거리를 짐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냐면 정말 큰 모욕거리고 억압을 받아서 창피한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하다고 창피하다고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상황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자주 그리고 꼼짝없이 받고 살아야 되는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 말고 합법하고 적법한 내에서 정말 기발한 대응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오른뺨을 때린 악한 이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멸시를 받는 을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상대에게 관용을 통해 맞아줄 수 있는 상대방보다 더 나은 갑의 입장이 되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멸시한 상대방의 추악함을 드러내고요. 멸시받을 수 없는 존귀한 신 하나님께 속한 바로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는 매우 합법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십시오. 속옷마저도 송사를 통해 가져가려는 이 비열하고 악한 그 갑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며 빼앗기는 그런 을의 입장이 아니라 없음에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관용을 베풀어주는 네가 더 나은 갑의 입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법정에서요, 만약에 보십시오. 법정에서 속옷을 수탈하려는 악한 이에게 내가 겉옷까지 벗어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정말 벌거벗게 되는 것이죠. 당시 법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옷을 벌거벗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 했던 그 악한 이가 만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나는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하려는 악한 이에게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은 상대방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을의 입장이 되는 것, 을의 입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의 시간 또 나의 행동은 너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결정이다. 나는 당신과 같이 유욕을 위해 상대방을 굴종시키려는 그런 비열한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으로서 악한 너에게도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바로 존귀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더 나은 갑의 입장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는요, 오리 이상의 징발 권한이 없었는데요. 만약에 오리 이상의 징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오리 이상의 착출을 하게 되면 상관에게 크게 징계받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너는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너희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끝을 여기서 맺지 않고 42절의 말씀을 추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앞뒤가 다른, 이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까 전 세 가지 상황처럼 악한 이에게 당하는 을의 위치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을을 만나게 되면 을로 살아가던 나도 갑의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의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역지사지를 통해서 상대인 을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고 그를 대할 때 준법과 합법으로서 을을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면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긴 을의 입장에서는 사실 악행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 서던 내가 갑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나의 주도권 하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을의 입장에서 갑을 볼 때는 율법을 어긴 악행이겠지만 갑의 입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볼 때는 율법을 어긴 악행이라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유리하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인 나도 절대적 빈곤자인 그 슈퍼 을의 앞에 있게 되면 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같은 을이지만 그 슈퍼 을들은 더 철저한 빈곤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은 을인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을이었다 갑이 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보다 을인 자에게 베풀지 않고 꾸어주지 않는다면 너에게 악을 행한 갑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진정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고 또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 받은 그 은혜의 헤아림으로써 타인을 헤아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으라는 그런 권면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당하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또 압박받으면서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예수님께서는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림인 관용으로서 타인을 헤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면 악한 세상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으로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억눌려 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정의와 공의로서 살아가고 끝까지 법을 준수하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불의가 곧 나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일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악한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나를 탄압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탄압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다고 상대방은 악한 사람, 나는 의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 끝까지 합법하고 적법하게 행한 자가 의인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끝까지 합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불법을 행하면 나도 같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본인의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악인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그 악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듯 나의 선악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악대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타인의 악으로 인하여 나도 같이 악을 저질러서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까?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까?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대응처럼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나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악한 세상이 왜 악할까? 악한 세상이 왜 악할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하지?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악함에 물들고 지배되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원래 악한 세상이니 악한 것이죠.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악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악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공의와 정의, 적법과 합법, 관용과 선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